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8장에서 30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서면서 다윗을 호출하고 한편 전쟁을 앞두고 두려운 사울이 어떻게든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자 신접하는 무당까지 찾아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왕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군대를 모으면서 다윗의 참전을 종용합니다. 동족과의 싸움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렇다고 아기스 왕을 거스를 수도 없어서 참전에 응합니다. 한편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에 빠진 사울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지만 꿈으로도 제사장의 울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의 음성이 오지 않습니다. 급기야 죽은 사무엘의 영혼이라도 신접해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신접하는 무당을 수소문하여 찾아가기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벌인 일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신이 위험에 빠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울의 행태를 잘 보십시오. 급할 때 내가 원하는 말씀보다 내가 순종해야 할,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들으며 사는 것이 성도가 살 길입니다. 이제 해석이 몹시 어려운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사울 왕이 신접하는 무당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의 영혼으로 보이는 어떤 대상과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이 대목을 100% 확실하게 이것이다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반이 가르치고 있는 죽음 이후 인간의 영혼의 운명에 대한 진리와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저 성경이 말씀하는 만큼만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몇 가지 짚어 설명드리자면 우선 3, 4절의 말씀처럼 사무엘은 죽었고 선지자도 제사장도 꿈도 사울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시 현실인데요. 이것은 사울이 듣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을 주지 않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혹여나 죽은 사무엘의 영을 무당까지 이용해서 신접이라는 가증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13절에 신접한 여인이 본 영에 대한 신학자들의 유력한 해석은 사무엘의 흉내를 내는 거짓 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거짓 영이 죽은 자들을 흉내냄으로써 미신에 빠진 사람들을 수없이 미혹할 수 있어요. 그리고 15절 이하를 보시면 성경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 나타난 영을 사무엘이라고 표기하긴 합니다. 이것은 사울과 무당에게 그 영이 사무엘처럼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짓의 영이 사울에게 선언한 심판은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에요. 새로울 것이 없는 예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계시가 아니더라도 거짓 영이 얼마든지 사울에게 다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종합해보자면 사무엘의 영의 정체는 100%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게 선언되었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때 사건이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29장에는 블레셋 왕의 호출로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벡에 온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아기스 왕과 달리 블레셋의 장수들은 다윗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우리의 적군이 될 수 있다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했어요. 따라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오는데 사실 다윗에게는 잘된 일이죠. 어떻게 동족에게 칼을 겨누겠습니까? 블레셋 군대는 그렇게 이스라엘 골짜기로 향하고 다윗 일행은 난감한 상황을 벗어나서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30장은 다윗과 부하들이 아말렉에게 포로로 잡혀간 가족들을 구출해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블레셋 왕을 따라간 동안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서 불태우고 성의 모든 부녀자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모든 소유를 약탈해 갔어요. 뒤늦게 전장에서 돌아온 다윗 일행은 아말렉을 추격하여 응징하고 잡혀간 가족들과 빼앗긴 재산을 모두 되찾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시글락으로 돌아와 벌어진 사태를 파악한 후 슬픔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 한 장면인데요. 왜 무리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 했을까 질문해 봅니다. 사실 돌을 맞아야 할 사람들은 아말렉 약탈자들이죠. 그러나 아마 사람들은 애당초 블레셋으로 이주한 것부터 해서 블레셋 왕의 명을 거절하기 어려워서 부득불 성을 비우고 모두 전장에 다녀와야 했던 상황, 이게 다 지도자 다윗의 책임이라고 원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때마다 같이 고민하고 모두 동의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결정해 왔을 것인데 어쨌든 책임은 지도자의 몫이죠. 그럼에도 그들과 똑같이 가족과 헤어지고 재산을 잃어 슬픔과 절망에 빠진 다윗이 돌을 맞아야 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슬픔과 절망에 빠지면 엉뚱한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때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다고 6절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다급하다는 뜻의 같은 히브리어가 28장 15절에서 사울이 자기 자신을 묘사할 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크게 다급할 때에 죽은 자와 대화하려고 무당을 찾아갔지만 다윗은 다급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오랜만에 다윗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응답을 받은 후 아말렉을 추격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진정한 힘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말렉을 추격할 때 너무 지쳐서 뒤에 남았던 200명도 끝까지 추격하여 싸워 이긴 400명과 동등하게 전리품을 분배받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수고했으니 우리만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22절은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묘사했는데 원래 불량한 이들이 다윗의 무리에 섞여 있었거나 그들이 이기적인 주장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을 성경이 악하고 불량한 자들이라고 불렀거나 둘 중 하나였겠죠. 그래도 다윗은 23절에서 그들을 나의 형제들이라고 불러줍니다. 다윗은 공동체 모두에게 전리품, 다시 말하면 되찾은 재산을 분배했는데 그들 모두가 한 공동체라는 의식 때문이기도 하지만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이기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믿음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 이하에 보면 유다 남방 헤브론 지역 유다 성읍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데요. 명단에 언급된 베델은 에브라임 산지의 그 유명한 베델은 아니고 이름만 같은 유다 남부에 위치한 성읍이에요. 14절에도 보면 바로 이 지역들이 아말렉에 의해서 똑같이 약탈당한 아픔을 겪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말렉에게 당한 모든 지역을 돌봄으로써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면모를 키워갑니다. 자, 여기까지 사무엘상 28장에서 30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